자, 오늘은 5번에 교만의 근거, 이제 교만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교만의 근거, 사람들이 왜 교만해질까? 에스겔서 28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근거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너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너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너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지혜와 장사함으로 그라는 말은 요즘 말을 바꾸면 이제 장사도 되겠고 조금 더 큰 단어로 말하면 사업이 되겠고, 여기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요? 너 지혜와 총명은 너 지식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래, 재물을 내가 얻었네. 금은을 위하여 곳간에 저축했고, 요즘 바꾸면 은행이겠죠. 뭐. 또 너 지혜와 큰 지혜로 장사함으로 사업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그래서 교만의 근거 첫째로는 에스겔서 28장 4절에서 5절에 교만의 근거가 뭐라고요? 교만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 그렇죠. 네가 잘났다. 자, 재물 때문에. 그러면은 재물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교만해진다며. 재물이 있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역행한 반대가 되는 것이 좋겠어요?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답은 하지도 못하면서 3번이라 그런다. 3번 뻔한 거 있잖아. 재물이 있으면서 교만 안 해진다. 근데 재물이 없어도 기도를 하면 재물이 채워지고, 예, 생겨지게 돼 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은 결국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면, 그래도 좋다. 버림을 받을 때 버림을 받을지라도 일단 한번 가져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질문을 해야 여러분들의 솔직한 대답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너의 큰 지혜와 놀라운 지혜, 캐리어 이런 거 다 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 잘 저축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인하여 교만해. 그러니까 교만의 근거가 재물로 인하여, 이게 교만의 근거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 놓고 여기서는 재물이 교만의 근거가 돼가지고 뒤로 내려가면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교만의 근거가 돈에 있으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은? 이거 몇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서 17절. 좀 기네. 열왕기하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해석은 읽으면 해석이 저절로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시속 한 100km 속도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창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선지자 이사야가
결국 쫄딱 망했네, 그죠? 그 적국의 장군이 왔는데 그 적국에게 우리나라 IMF 같은 것 때문에 확 다 까발렸거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 네가 잘하고 똑똑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너가 잘해서 정착해봐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재산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고 가난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히스기야가 21절에 죽임을 당할 텐데 21절에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나오네, 죽네. 므낫세가 대신 결론은 죽음이네. 히스기야가 여는 자고라고 점잖은 말로 했지만 죽고라는 뜻이죠. 결국 보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을 재건하고 결국 자기는 죽네.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4장 30절에 거기 보면은 교만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니엘서 4장 30절에 거기가 교만의 근거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예,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니 뭐 때문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위로 건설하여 이 누구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죠. 28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건방지게 되네. 그러니까 내가 이 왕국을 다 건설했다 이게 이제 쭉 자랑하는데 여기서 교만의 근거를 찾는다면은요. 내가 또 물론 답이 되겠지만은 교만의 근거를 찾는다면은 다니엘서 4장 30절이죠, 이게. 예. 여기서 교만의 근거는 뭐예요? 예? 답 찾기 좀 어렵죠. 사업에 성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왕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내가 세웠다는 거지. 일에 성공해서 위에는 재물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 13장 6절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서 13장 6절에 거기는 뭐라고 해놨어요? 호세아서 13장 6절을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먹이는 대로 배부르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누구? 우리 교회에서는 딱 답이 나왔네. 네? 누구? 자신있게 그게 돼도 왜 거기라고 생각해요?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정답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민규가 이사가 좀 위로받죠. 이 배부른 게 이게 죄네 보니까 저희가 먹은 대로 살찌고 배부르고 그죠? 먹은 대로 그렇게 적게 먹으면은 안 먹고도 살찐다. 글쎄. 먹고 일을 안 해서 먹기만 했네, 그죠? 먹이온 대로 배가 불. 예.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을. 배부르기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마음의 교만까지 해야지 뭐 어떻게 하노? 이리저리 손해네. 배부름으로. 교만의 원인이 배부름으로. 호세아서 13장 6절.
배부름으로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배부름으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배때기 살짝 이건 너무 좀 져서 배불떼기? 코미디언. 비만은 배만 부른 거예요. 딴 데도 부른 거예요. 하여튼 배 부른 거는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그 앞으로 가서 4장. 호세아서 4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는 여기 보면은 교만의 원인이 뭐예요? 호세아서 4장 7절 뭐라고요? 저희가 그는 망하는 이야기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는 번성할수록 그렇다면은 돈이 많으면서도 재물이 많으면서도 겸손해질 수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살면요 교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내 힘, 내 지식, 내가 이걸 이루었다 이렇게 되니까 교만해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흉내만 내어도 교만해질 택이 없잖아요. 교만하려고 그러면 그거 차라리 뭐 좋은 일에 사용하면은 뭐 내한테서 없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비우면 더 많이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이것만 확실하게 세우면은요 절대로 돈이 많아진다고 다 교만한 건 아니잖아요. 재물이 많다고 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진다면은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를 시작할걸요. 줄이시기를 시작하실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은 이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재물은 많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많을수록 저가 번성할수록 내게 죄를 짓는다 했는데, 우리는 번성할수록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더 많이 사용한다면은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금상첨화지 진짜. 없어서 봉사는 못 하는데 많아서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작으면 상급이 많아지지, 후손들도 훨씬 더 잘 되어질 테고, 뭐 죽어서도 상급이 있을 거고 살아 생전에도 또 영광이 따를 거고, 잘만 사용하면 뭐든지 참 좋은데 잘못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 있어서 너가 배부르고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다면, 교만해진다면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이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아구르의 기도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첫째로는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이루어달라.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는 소원이 뭡니까? 첫째로는 허탄과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둘째로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다. 어떻게 사는 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예?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대답이고, 어떻게 사는 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지? 야, 필요할 때마다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벤츠 580을 사고 싶다. 그럼 벤츠 580 같으면은 아무리 사도 몇 억대 단위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 값에 또 2배로 뛰는 게 벤츠 값인데, 좀 좋은 거는 보통 뭐 한 4억 몇천만 원씩 하거든. 근데 내가 벤츠 4억 몇천만 원 사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4억 5천만 원 있는 게 그게 필요할 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갖고 싶지만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가난한 거네. 사고 싶을 때 없는데. 그러면 왜 식당 같은 데 가서 내 싸구려 메뉴표만 살펴요? 어떻게 하면은 싸게 싼 거 사 먹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밥 사주겠다고 해서 한번 따라갔는데, 강남에 어떤 이렇게 빌딩에 갔는데, 그 중간층에 되게 높은 빌딩인데 56층인가 거기 가니까 음식 제대로 먹더라고. 그 소고기 있잖아요. 요 딱 몇 점 먹는데 그게 1인분에 52만 원이야. 그래가 기자가 카메라를 딱 대면서 아깝지 않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고기를 양으로 먹지 않고 질로 먹습니다. 이거 서너 점 먹고 52만 원이 그게 아깝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렇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더라고. 거기 가서 나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럼 내가 몇 점 먹고 젓가락을 놓을 내가 아니잖아요. 이제 일단 그래 먹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박스에 가지고 또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4사람이 먹었거든요. 근데 밥값이 백만 원이 나왔어요. 수백만 원. 그렇게도 먹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거기서 큰 인심 쓰면은 탕수육 하나 보태주세요 해요. 아유. 그러면은, 아니, 음식점에 가서도 내가 먹는 게 그게 뭐예요? 4층에 가서 먹는 거. 잡채밥입니까? 아, 잡탕밥. 그거 먹잖아요. 눈 부시는 사람 몇 명 되는지 아세요? 그 18,000원짜리 그거 먹는다고? 눈 막 부신다, 비싼 거 먹는다고. 어이구, 겁이 나고 어디 따라가겠나? 18,000원 먹는다고 비싼 거. 요즘 18,000원, 어제도 저 뭐 오리집에 가가지고 싸게 먹는다고 먹었는데 1인당 23,000원씩 나오더라고. 23,000원. 그러니까 어휴, 요만한 거 오리면 좀 먹고. 요즘에는 2만원짜리 음식 찾기도 힘들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에 돼지고기가 있고 소고기가 있다. 어느 고기 드실래요? 나 같으면은 돼지고기 안 먹어. 나는 소고기 먹지. 왜? 훨씬 맛있거든. 훨씬 맛있는 기준이 뭐냐? 훨 비싸거든. 그러면 아니, 소고기가 있는데 왜 내가 돼지고기를 먹어요? 쇠고기가 훨씬 맛있는데. 지난번에 내 혼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2인분하고 밥 한 그릇하고 뭐 두부 한 그릇하고 또 나오는 게 몇 그릇, 요런 정도 먹었는데도 8만 몇천 원 나오더라고, 혼자서. 만약에 우리 교우가 가서 누가 사준다고 따라갔더라면, 와, 이거 그날 그 소화되겠어요, 그거? 온통 난리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있는 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일용할 양식이 미리 줘야 돼요. 필요할 때 줘야 돼요. 나중에 주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 미리 줘야 돼요.
그날 때 후불로 되고는 후불제? 후불이 아니죠. 그거는 빚이잖아요. 선불로니까 선불을 미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날에 있어야 되니까. 자, 만약에 오늘 내가 뭐 한 500만 원, 5천만 원 결제할 일이 생겼다. 언제 있어야 돼요? 5천만 원이. 오늘 아침 우리 딱 끝이 있어야 돼. 자, 오늘 5천만 원 결제할 일이 생겼는데 오늘 5천만 원 생긴 아침에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아침에 무슨 근거가 있어요? 5천만 원이 생길 근거가 어제 있어야지. 그래야 밤에 잠을 편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지출할 수 있는데 내일 준다 불안해서 잠이 오겠어요? 성경을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만나 안 먹어요. 그 지금 만나가 왜 나렵니까? 꼭 뭐라고요? 권사님은 미리 주신 거 가지고 날마다 살아요. 고날 주시는 걸로 살아요. 그럼 미리 그게 믿음이에요. 몇십 년 전에 주신 거 가지고 아직까지 먹고 살면 그것도 능력이네. 대단한 능력이네. 그러면 벌써 주셨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안 불안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면은 헌금을 준비할 때도 매주 첫날 준비하라. 우리말로 바꾸면 월요일 날 헌금을 준비해가 성경에 넣어놓고 일주일 지나면서 아까운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 들면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만약에 일주일 전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성경을 넣어놨다. 아이고 이건 벌써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주시는 거 제가 벌써 첫 것을 떼잖아요. 한 주일 전에 주셔야. 그게 좀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에 필요할 돈을 오늘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 잠도 못 자고 음식 소화도 안 돼가 끄끄하면서 어제 저녁까지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좀 미리 주셔야 사람의 마음이라도 편하지 하루하루 불안해가 어떻게 살아 이거. 오늘 5천만 원 필요한데 오늘 아침부터 그러면 바들바들 떨면서 5천만 원 어디 생길까 온갖 걱정도 하면서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자 뭐 어떻게 사는 게 안 가난하고 안 부자돼. 뭐라고?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이거 이제 이해된다. 이거 농경시대잖아요. 그냥 뭐 이러면은 지가 배고플 때 들에 나가가 뜯어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더운 나라 같으면 배고프면 나무에 올라가가 바나나도 따먹고 망고도 따먹고 하면 되는데 이 공업사회에 사는 우리한테 금방 나가가 이래도 금방 돈 줘. 이건 아니지. 이거는 남말 그대로 농경사회에서만이 가능한 성경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없고 공업사회에 좀 맞추어서 새로 나온 성경도 그래서는 절대로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이건 누구야 이거? 확실히 제가 여러 곳에 집회를 다녀보니까 부자들이 좋더라.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하면 이제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리거든요. 안 그래 많이 하는 데는 오후에까지 하고 한데 오전 예배 같으면은 이제 보통 9시 반 정도 찬송을 시작하면은 이제 10시부터 설교가 시작된다 치고 보통 마치면은 이제 빨리 마치면 12시 반에서 오후 1시 정도 주옥 같은 말씀을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또 저녁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연속하고 열심히 있는 곳에는 뭐 오후까지도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요 돈 벌러 가야 돼. 그 시간 그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고 사모하는데도 참석을 못해. 왜? 돈이 없으니까 당장 벌어야 되니까. 이걸 볼 때도 사람이 좀 여유롭게 사는 것도 참 은혜고 복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안 됐고 모든 일에 부부지간에 싸운다든지 부부지간에 싸움은 좀 덜하지만 이웃과의 싸움이라든지 인간과 인간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뭐 예인 사이도 그렇고
싸우는 내용의 90% 이상이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거든. 돈 때문에 불행하고.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싸우는 재료도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돈만 여유로우면은 포기해버리면 되고, 잊어버리면 되고, 또 줘버리면 되고, 너무너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진짜 그것은 복받은 사람이고 편한 사람이에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싸워야 되고 찡그려야 되고 고함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사실이나 재물의 주인이 사람이 될 때 거기에서 이제 교만이 삭들 수가 있다. 내 것을 가지고 헌금해야 되고 내 것을 가지고 남 도와줘야 되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죽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해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는 사람 하나 비유가 나오던데 책에서 자기가 화날 때마다 그 사람은 자기 집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그러니까 시골에 사니까 마당 있고 집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요 살면서 화날 때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자꾸 늘어지니까 이제 논밭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중심으로 이것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는데 화날 때마다 한 바퀴씩 돌고 나면 화가 죽는데 그럼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화낼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자꾸 겸손해지는데 나중에 논밭이 많아지는데도 내가 가진 것이 들판을 생각하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화를 내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래서 평생 뭐 겸손하게 살았다는 그런 글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한다면은 화날 일도 없대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세요. 나는 적어도 한 달이나 한 1년 정도 여유 있게 미리 나는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면 3일 전에만 줘도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성격에 시작을 안 하는 형 있잖아. 어떤 사람은 뭐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불안해서 어떻게 시작해요? 만약에 물건을 뭐 수없이 때가 왔는데 아이고 그거 못 주면은 그 돈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여기 개봉동에 있을 때 우리 개봉동 3층이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사이에 1층 바닥에서 하도 점심시간에 큰 소리가 들려가지고 3층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내다봤는데 덩치가 좀 크고 키가 좀 큰 아줌마 하나가 키도 작고 살도 빠져서 그 아줌마를 앞에 놓고 우리 말로 바꾸면 개 잡듯이 사람을 잡는데 욕을 얼마나 퍼대는지 그렇게 심한 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쭉 모이잖아요. 그 아줌마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 왜? 빚을 진 사람 같아. 그 내용이 돈 갚으라고 당장 갚으라고 이런 식으로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하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인격이 저렇게 망가져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라는 힘 때문에. 그렇다면은 돈은 왜 빌려? 갚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3일만 빌려주면 내가 꼭 갚겠다. 제일 많이 3일. 안 그러면 내일 당장 갚겠다. 뭐 일주일 후에는 꼭 갚겠다. 그런 식으로 돈 빌려가서 3일 만에 갚는 사람, 일주일 만에 꼭 갚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고, 그거는 지금 돈 빌리기 위한 수단이지 절대로 사흘 만에 이거 반드시 갚겠다 했는데 그러다면 사흘 후에 빌려줘 보세요. 사흘 안에 그 사람 이미 해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한테 빌려가기 위한 온갖 입에 발린 말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미 여기 교회 같으면 교회 와서 돈 이야기하면 이미 끝났어.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친가가 있어.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고 안 계셔도 친가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처가도 있어. 처가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 다음에는 학교 다니면서부터 뭐 이때까지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교회 와서 돈 이야기하거든. 교회는 신앙 집단이지 이 금융 집단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와서 돈 이야기한다는 말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해먹을 데가 없고
더 이상 손 벌릴 데가 없다. 인생의 끝장 왔다. 막장이 왔다. 그런데 도와주면요, 도와주는 사람도 이사야서에 보면 31장에 도와주는 사람도 망할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도 지혜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때는 혼자 망하도록 그냥 둬요. 그리고 다 세월이 지난 후에 진짜 망했으면 그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쓰러지는 담을 짚고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없다. 벽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벽을 짚고 반대로 절대로 못 나간다. 그는 쓰러질 때는 혼자 쓰러지도록 버려 두라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도와주라는 거지. 다 망한 후에 살 수 있도록까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참 그냥 요물 같아요. 잘 사용하면은 참 많은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전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인생에 아주 유익을 끼치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노예가 되고, 재물의 노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욕도 먹고 피파당하고 두들겨 맞고 막 머리 이렇게 뭐 땡기고 막 이러는데도 가만히,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 자기 머리를 맡겨놔서 땡기면 딸려가고 밀어버리면 뒤로 자빠지고, 그리고 또 막 잡고 확 일으키니까 또 벌떡 일어날 수 없고, 자기도 두 손이 있는데도 한 번도 뭐라 그러나 달라들지를 못하더라고. 왜? 돈 때문에. 그런 거는 참 불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처럼 교육을 시켜서 돈에 눈 뜨도록 만들어가지고 돈 때문에 불행하지 않도록, 오히려 돈 때문에 행복해야지. 돈이라는 걸 매개체로 삼아가지고 돈 때문에 당하고 한다면 참 불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첫째로는 교만의 근거가 돈에서, 재물에서 나오고 성공에서 나오고,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거기 보면은 종교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만. 종교적인 교만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종교적인 교만. 이거는 대체로 은사를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교만해요. 저도 뭐 한때는 교만해요. 저 본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한참 은혜를 체험하고 누구 말 따는 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정신없었죠. 뭐 발이 땅에 닿아서 사는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한테만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거든. 지금 벌써 고인이 된 지 벌써 수십 년이 되는데, 그 목사님 계셨는데, 밑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을 보니까 저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을 믿겠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겠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 설교를 저리 할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이나 했을까? 온갖 생각 다 드는 거 있죠. 왜? 내가 지금 그런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내가 받는 이 사랑, 내가 받는 이 축복을 못 받을 것이다. 이 은혜를 못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교만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교만한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 봤어요? 교만한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 뭔가 교만할 거리가 여러분들은 있어요? 교만할 거리. 교만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다고. 왜요? 성경적으로 죽살보면 만약에 종교적인 교만이다. 종교적으로 교만할 정도로 은사세계,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과의 가까운 세계 들어가 봐야 이것도 생기거든. 그리고 그 정도는 신앙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돈으로 교만한다. 돈 벌어봤어요? 그 정도로 교만할 정도로, 막 자랑할 정도로, 내가 돈을 이 정도, 그 정도는 되어야 교만해질 수도 있고, 뭐 지식적으로도 내가 무슨 말하면 남들이 꼼짝도 못할 정도로 지식이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안 그러면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이 풍부하냐?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미국 사람처럼 안 그러면 뭐 과학자들처럼 그 지식의 흔적, 그 지식 가지고도 교만할 내용도 없고, 그렇다면 운동 가지고 뭐 교만할 거 뭐 있어요? 탁구 치러 가면 공 주스로 다니기 바쁜데 레일리가 돼야 운동을 하는데 하나 탁 쳐놓고는 그 주스로 따라 아주 툭 치면 또 주스로 가. 아이고, 그렇다고 뭐 모든 운동에 있어 가지고 교만할 정도로 뭐 내가 잘하는 게 뭐 있느냐? 뭐 공만 찼다 그러면 다리 부러졌다 그러고 어디 다쳤다 그러고 병원에 갔다 그러고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렇거든. 그거 진짜 잘하는 사람 그렇게 다칠 것 같으면 프로 선수들 그냥 운동을 전부로 하는 사람들은 뭐 아예 병원에 입원해 가 있어야 돼. 하나 전서 내놓고 할 줄 모르는 애가 내 다치고 칠 줄 모르는 애가 다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할 게 있느냐고. 그렇다고 뭐 자식이 엄청 잘 돼가지고 뭐 자식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안 그러면 자식의 모든 비밀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모가 앞에 딱 나서가지고 뭐 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탈영해도 부모가 나서가지고 뭐 다 막아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그 우리는 뭐라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네. 그런데 왜 교만해? 교만할 근거가 없는데, 교만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교만해도 좀 빛이 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7장 20절에는 화려함으로, 호사스러움으로, 사치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온몸에 뭐를 꾸몄다? 전부 비표, 아니면은 뭐 길표, 싱가포르에 가니까 그 하우스 키퍼 있잖아요. 남의 집에 식모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 와가지고 청소해주고 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파출부. 그 사람들도요, 진짜 명품을 다 들고 다니더라고. 명품 신발 신고 있고, 그리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그리고 모나코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처녀들이, 글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4억대 이하 차는 안 타고 다니는데 전부 포르쉐, 약하게 사는 사람이 포르쉐 스포츠카, 그 보통 한 5, 6억씩 하거든요. 딱 그런 차 다 가가지고 말을 하고, 뭐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돈 자랑할 거 있어요. 예인이. 그거는 그렇죠. 뭐 싱가포르는 파출부도 다 명품 들고 다니지. 여러분들 집에는 명품 있어요? 있어요. 다행입니다. 큰, 옆에는 있다. 하긴 명품 있어야죠. 이 사람 자체가 명품이다. 그럼 이 명품이라고 써놔야지. 메이드 인 광명이라고. 메이드 인 팡팡이네. 그래서 미쳤다. 이거는 품사가 뭐예요? 미쳤다. 텐션. 미쳤다는 과거잖아요. 그러면 현재형은 동사의 원형 뭐예요? 미치다. 자, 미치다의 동사의 원형은요, 뜻은 미치다. 뭐뭐에 이르다. 우리말로 심하게 바꾸면 도사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뭐에 이르다, 뭐뭐에 미치다. 이 미쳤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미친다 그러는 말이. 예를 들어 기도에 미쳤다. 그만 신령한 세계가 확 열려야 미쳤는 거잖아요. 거기 못 이르면 안 미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쳤다, 이 도가 텄다는 말이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도가 텄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미친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이 좋은 말이 아멘이 안 나온다. 무엇에 미칠까? 무엇에 미칠까요?
일단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에 미쳤으면 좋겠어. 돈을 어느 정도 가가 막 펑펑 쓸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미쳐서 이룰 수 있도록, 미치다 이르다, 과거형으로 바꾸면 미쳤다 이르렀다, 어디에 도착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꼭 미쳐야 사는데, 공부에 미치든지 성경에 미치든지 기도에 미치든지 돈에 미치든지 그러니까 각종 보석으로 꾸미는 것도 성경에는 이제 나쁜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식으로 죄를 찾다 보니까 나쁘게 표현했지.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크로바 꽃 피잖아요. 그거 가지고 반지 만들어가지고 손가락에, 그 오전에 써도 오후 되면 벌써 다 시들어가지고 꽃잎 다 떨어졌어요. 그거보다도 뭐 길을 안내할 때도 이렇게 안내하면 좋잖아요. 번쩍번쩍 하는 거. 아유. 그리고 좀 사람도 고급스럽게 생겨야 되지. 어떤 사람은 명품 들고 가면은 물건은 진짜 같은데 사람이 가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려함으로, 호사스러움으로, 그리고 사람이 좀 있는 티가 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거지처럼 인상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인상도 복스럽게 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 때문에 간대요. 고린도전서 8장 1, 2절에 보면은 마땅히 아는 척 하는 자들은 진짜 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척 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0절에는 생각이 강팍하기 때문에 교만해진다. 그리고 역대하서 26장 14절에서 쭉 보면은 강성하여짐으로, 그러니까 거기 강성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심으로 복이 너무 커서, 그 나중에 한계를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 꼭 뭐 내 것도 하나님 것 같고 하나님 것도 내 것 같습니까? 내 것도 하나님 것 같고 하나님 것도 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것도 내 것 같고 내 것도 내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6번을 읽고 마치죠. 6번은요, 교만해졌을 때에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악을 행하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여야죠. 오히려 남 좋은 일을 시키고. 그 동서남북 모르고 날뛴다 그러는 말은 어떤 큰 병원의 이사장이가 한 말인데, 자기 병원에 개인적으로 원목 병원의 목사님을 두고 큰 병원 두 군데서 예배 드리도록 했더니 이 목사님이 병원이 자기 건 줄 착각을 하는가 봐. 그래서 그 원장님 나보고, 목사님, 우리 병원의 원목이 동서남북 사방을 모르고 지금 날뜁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당장. 근데 마치 자기 병원처럼 막 한데 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그래서 한번 적어놔 봤어요. 그리고 2장 5절에 욕심으로 행하게 되고, 호세아 13장 6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려. 저희들이 재물이 많고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호세아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하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실제로 배부르면은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왜? 배부르니까. 그렇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의지 안 하게 되고, 믿지도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호세아서 7장 9절에서 10절 영적으로 쇠퇴하여지게 되고, 영적으로 쇠퇴해지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기억인데. 그리고 예레미야 43장의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큰 소리로 말하게 되고 분기충천하여진다. 그렇다면 교만을 막는 방법은 없는가? 교만을 막는 방법.
교만을 막는 방법이 뭐겠어요? 교만을 막는 방법은 8번의 답이 나오네요.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보고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죽는 사람 보고 교훈 받으면 되고 7번, 8번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